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말은 좀 이상한 것 같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한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에 대해서 짧은 몇 마디 말로 소개하고 알려드리는 것은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번 해보고요. 너무 길어지면 좀 자르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에 이어서 인간의 범죄,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타락에서부터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하나님과 그 언약 안에 거한다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생명의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맡긴 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스스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스스로 자기 자신이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범죄예요. 그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 풍성한 생명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도 마찬가지로 그 죄의 세력 아래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모른 채 죄 가운데서 죽고 또 그 후에는 최종적인 심판을 받고 결과적으로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해야 하는 것이 인간의 운명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셨을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될 가능성을 전혀 모르시고 그냥 일단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에 이 모든 것을 아셨고 창세 전에 이렇게 된 죄에 빠진 우리를 구하기 위한 계획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의와 생명으로 옮기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무슨 일을 하셨고 또 그 결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를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명확한 사실은 예수님이 대략 2000여 년 전에 그 중동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33년을 사셨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 시저, 또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가 실존 인물이었던 것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자료들이 예수님이 당시를 살아가셨던 실존 인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냐면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요셉이셨고 그의 엄마는 마리아였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지역에 원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호적을 하라는 그 황제의 명령이 내려왔고 그래서 본적지인 베들레헴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상태에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렇게 출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마땅히 묵어야 할 그런 장소를 찾지 못해가지고 요셉과 만삭인 그의 아내 마리아는 결국은 이렇게 가축들을 모아놓는 그런 우리 같은 데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인 요람은 구유였어요. 짐승들 먹이와 물을 주는 구유의 누였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서 보내야 하던 첫날 밤이었습니다. 이제 갓 태어난 예수님에게 닥친 어려움은 출산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당시 유다를 다스리던 헤롯 왕은요,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는 동방에서 온 점성술가의 말을 듣고는요, 자신의 자리, 또 자신의 후대의 자리가 위태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 근처에 있었던 모든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요셉에게 알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갓 태어난 아기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을 갑니다. 헤롯이 죽을 때까지. 헤롯이 언제 죽었냐면 기원전 4년경 죽었어요. 70세의 나이로 죽었는데 그때까지 이집트에 머물다가 헤롯이 죽자 하나님께서 또다시 요셉에게 알려서 요셉과 그 가족들은 이제 다시 고향인 갈릴리로 보내십니다. 그 후에는 참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어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누가복음에만 12살 되던 해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는요, 또 30살까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요. 다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주변 상황은 뭐냐, 아마도 요셉은 그 12살로부터 30살 되기 전에 어느 시기에 사망한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고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기록은 계속 나오지만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은 걸로 봐서는 그 전에 아마도 요셉이 사망했을 거라고 봅니다. 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는 자녀들이 더 있었어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56절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의 동생으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는 남동생들이 있었고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누이들, 그러니까 여동생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목수였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계속 그 일을, 목수의 일을 감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녹음하고 있는데 계속 잡음이 끼네요. 장비의 문제가 아니고 주변의 환경 소음이 계속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목수로서의 삶을 사시던 예수님이 30살이 되자 갑작스럽게 인생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이후에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고 또 제자를 택해서 부르셔서 함께 지내시고 또 함께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특권을 누리던 유선적인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시기도 하고 그들을 책망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런 위선적인 종교인들을 경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꾼 첫 번째 기적을 포함해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셨고 또 물 위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 제자들은 점점 또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확신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자 예수님은 그 이후로 이제 앞으로 다가올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또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제자들은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어요. 결국 6월절 밤에 예수님은 시기한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체포되시고 심한 고문과 또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말도 안 되는 죄명으로 로마인에게 넘겨져서 십자가 형벌을 받게 됩니다. 죽으시게 된 거예요. 놀라운 거는
이 죽음이 예수님의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신 뒤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요.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또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그들에게 주신 후에 부활하신 육신 그대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이것이 33년간 이 땅에서 사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3년을 그냥 살았던 사람, 그 33년 중에 또 마지막 3년은 당시 유대에 있었던 사람들의 큰 기대를 받으면서 또 부패한 종교 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십자가형으로 수치스럽게 삶을 마감한 어떤 청년, 이게 예수님의 모든 것이었다면요 우리 삶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33년 이전에도 계셨고요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 예수님은 단지 33년을 살다 죽은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하신 예수님에게 이 33년은 아주 짧은 기간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지금 소개해드린 33년의 예수님의 삶에서 볼 수 있듯이 마지막 3년간에 걸쳐서 놀라운 일을 하시고 막 복음을 증거하시고 많은 사역을 하시긴 하셨지만 분명히 엄마의 뱃속에서 잉태되었고 태아로서 자라났고 만삭이 되어서 세상에 태어났고 아기로부터 소년과 청소년을 거쳐서 성인으로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 육신의 생명을 잃기도 한 너무도 분명한 사람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사람이신 것이 아니라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남편인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한 게 아니에요.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 사실 마리아의 남편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었습니다. 또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가 하늘에서 임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에 이런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이 많은데 5장 18절을 보면 하반절에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더라 이렇게 나오고요. 또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야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어떻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실 그 결정적인 진술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게 있는데 동일한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8장 58절 이게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면서 있었던 말씀이에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는 요 표현이에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 말씀은 아브라함 이전부터 예수님께서 존재하셨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여기 내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내가 있다. 에고 에이미라고 헬라어로 말씀하시는데 이게 원래 히브리어로 쓴다면 모세가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쭈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과 에고 에이미가 같은 뜻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요 그 즉시로 신성모독이라는 이유로 예수님께 돌을 던지려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알았던 거예요. 에고 에임이라고 말하는 게 이게 지가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구나. 이놈 자식 하면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 많은 제자들 또 사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대표적인 고백이 이제 베드로의 고백이 있을 수 있겠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도 있고요. 또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다. 그런데 그가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어요. 정말 많은 예언들이.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죽었어요. 육체적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에 묶여 계시지 않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거하고 달라요. 왜냐하면요, 나사로나 야이로의 딸 같은 경우에는요, 죽음에서 부활하긴 했지만 결국은 다시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시는 죽음을 맞이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이보다 더 명확하게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예수님이 지상에 살았던 그 삶을 살펴봤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이야기를,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다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이후에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사람 예수 안으로 들어가신 건가? 마치 무슨 빙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 안에 지금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처럼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형태, 사람의 겉모습만 취해서 그렇게 변신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걸까? 아니면 정말로 완전히 사람 자체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 자체이셨을까?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는요, 이렇게 이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와 동일한 본질이시고 동등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때가 참에 인간이 되었으며 그리하여 완전히 구별되는 두 본성,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입니다. 이 두 본성과 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과 인간이었고 또한 영원히 계속 그러하다 라고 말해요. 얘기가 뭐냐? 그러니까 100%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100% 인간인데 그 안에 100% 하나님이 계시고 또 100% 인간이 계셔서 두 인격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한 인격 안에서 이 100% 하나님이면서 100% 인간이셨다라는 거예요. 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100% 사람이시며 동시에 100%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그래서 오셔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그 결과로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고 이외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에 처할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구원자, 우리 삶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쁘게 순종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열망과 열정이 사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살리신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